말씀에 붙잡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기 이제 시작합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바울은 아덴에서 특별히 유대인들로부터 핍박받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아덴을 일찍 떠났을까요? 그건 아덴 사람들의 무관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는 여자, 그리고 몇 사람만 이제 바울이 전한 복음에 관심이 있었고 나머지는 다 바울이 전한 복음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 예수 안에 있는 죽은 자의 부활은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고 비웃고 조롱하면서 더 이상 바울의 이 메시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전도자에겐 핍박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게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은 아덴을 떠나서 그 아가야 지방의 수도인 고린도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고린도는 아덴에서 서남쪽으로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펠로폰네소스 반도라고 그래요. 고린도가 속해 있는 그 이제 지역을 펠로폰네소스 반도라고 그러는데 그 반도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아주 큰 도시입니다. 당시 인구가 아덴이 한 20배 정도 된다고 그래요. 아덴이 한 10,000명에서 200,000명 정도 살았다고 그러는데 그게 한 20배 정도 되니까 한 30만, 40만 정도 되는 인구였던 것 같아요. 많을 때는 75만 정도가 그게 모였다고 합니다. 뭐 잘 와닿지, 지금 워낙 인구가 많아서 잘 와닿지. 그 당시 50만만 넘어도 지금 1,000만 도시와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디옥, 세 번째로 큰 도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그 수리아 안디옥이 가장 큰 도시인데 네 번째가 이제 고린도였던 거죠. 안디옥만 해도 50만 정도가 모였다는데 그게 1,000만 도시쯤 돼요. 요즘으로 한 1,000만 도시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어마어마한 이제 큰 도시예요. 이 고린도가. 그리고 아덴이 이제 학문의 중심지라면 이 고린도는 상업의 중심지입니다.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그건요, 이제 이 헬라 본토, 이 그리스 이 본토, 아덴이 속해 있는 이 본토와 이 고린도가 속해 있는 이 펠로폰네소스 이 반도 사이에 있는 이 지역 때문에 그래요. 지역. 이 지역이 뭐냐면 이게 한 6km 정도 되는 이제 폭이 한 6km 정도 되는 이제 지역이 있는데 요 지역만 건너면 그 헬라 서쪽에 있는 이오니아 바다와 동쪽에 있는 이 에게가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 반도를 빙 두르지 않고 반도 위쪽으로 해서 지름길이죠. 그러니까 로마 쪽에서 아시아로 갈 때 이 지역만 건너가면 그냥 서쪽 바다에서 동쪽 바다로 그냥 지름길로 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100길로 최단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배들이 다 이쪽으로 지나갔습니다. 이 지역을 끼고서. 그러니까 이 지역이 지금 이제 운하가 있어요. 지금 운하를 만들어 당연히 이제 운하로 건너가게 되어 있지만 당시만 해도 운하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이 지역에다 6km 되는 이 폭이 6km 되는 그곳에 배를 운반하는 도로를 깔았어요. 그 디올코스라고 그래가지고 배를 운반하는 도로를 깔고 배를 끌고 6km를 끌고 옮겨갔다는 겁니다. 대단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했던 거예요. 그 위치가. 그러니까 당시는 교통수단이 배였기 때문에 이게 로마에서 이 아시아 쪽으로 가는 모든 배들은 다 거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로.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 고린도에 서쪽으로 이 이오니아해에 항구가 하나 있고 또 동쪽으로 또 에게 쪽에 항구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갱그레아라는 항구가 이제 고린도 동쪽에 끼고 있는 항구인데 갱그레아라고 큰 항구가 있고 또 이 서쪽에도 레카이오라고 아주 큰 항구가 서쪽에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항구를 통해서 수많은 배들, 수많은 상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고린도를 드나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로마 제국에서 가장 사람들의 왕래가 많았고요. 또 가장 사치스럽고 가장 화려했던 도시가 이 고린도였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로마보다 더 로마다웠던 곳이 고린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만큼 사람들이 왕래가 많고 그만큼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도시였다는 거죠. 이렇게 상업과 무역과 시장이 발달한 도시가 고린도였는데 이곳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당연히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돈을 벌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다 그곳에 모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사랑이 가장 많은 곳, 심했던 곳이 이제 고린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곳에는 예나 지금이나 항상 이 속임과 다툼에 온갖 죄악들이 끊이지를 않죠. 그래서 오죽하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했겠습니까? 이게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말씀이잖아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나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도.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는 죄악들이 가득했어요. 그 중에서 고린도에 가장 성행했던 죄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음란입니다. 음란. 돈이 있는 곳엔 항상 술과 여자가 있기 마련이지만 이 고린도에는 특히 더 심했습니다. 특히 더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음란을 신을 숭배하는 의식의 하나로 당시 사람들이 여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죄 의식 없이 이 음란의 죄를 범했던 겁니다. 당시 큰 도시들이 다 그랬던 것처럼 이 고린도에도요,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신전이 어디냐면 고린도를 내려다보는 아크로 고린도라고 그래서 고린도 뒤쪽에 이제 바위 언덕이 있습니다. 바위 언덕, 높은 이 바위 언덕이 있는데 그 바위 언덕에 세워져 있는 거대한 신전, 이 아프로디테 신전, 이게 가장 큰 신전이었어요. 고린도에 있는 아프로디테 신전. 아프로디테는 로마 말로 비너스라고 하죠. 로마에서는 비너스 신이라고 그러고 이제 헬라에서는 이제 아프로디테 여신 이렇게 부르는 건데요. 그냥 사랑의 여신을 말하는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비너스. 이 거대한 신전이 있는데 이 신전에는요, 이 여신을 섬기는 이 신전에는 여사제, 좋은 말로 하면 여사제고 좀 부정적인 표현을 하면 신전 창녀들이죠. 신전 창녀들 1000명이 거기 있었다고 합니다. 1000명이 넘는 신전 창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 여신을 섬기는 자들은 여신에게 제물을 바치고는 이들과 이 여사제들, 이 신전 창녀들과 관계를 해야 의식을 제대로 행한 것으로 간주를 했고, 그래야 이 여신에게 복을 받아서 돈을 잘 벌고 행복하게 부자로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이 이들에게는 신을 숭배하는 하나의 의식이요 문화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음란의 죄가 이 도시에 가득했겠습니까? 오죽하면 고린도인처럼 되다라는 이 단어가 일반 동사처럼 쓰여서 음란한 사람이 되다라는 뜻으로 쓰였겠습니까? 고린도인이 되다라는 말이 음란한 사람이 되다라는 뜻으로 당시 사람들에게 그렇게 쓰였던 단어예요, 이 단어가. 그만큼 음란에 사로잡혔던 도시가 고린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과 음란에 꽉 사로잡혀 살았던 사람들, 이들이 이제 고린도 사람들이었던 거죠. 이곳에 AD 50년경에 이제 바울이 이 아덴을 떠나서 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들어갔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도시를 아마 살펴봤겠죠? 도시의 상황을 살펴본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분명 이 죄악으로 가득한 그 상황을 보고는 아마 크게 위축이 됐을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그때 그 심정을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어.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어져. 이게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의 심정이었다.
대사도 바울도 죄악으로 가득한 도시를 보고는 크게 위축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이들을 상대할 수 있지? 이들과 어떻게 내가 이들에게 와서 복음을 전하고 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 겁이 났다는 거예요. 두려웠다는 거예요. 이게 죄악으로 가득한 영적 상황을 마주할 때 우리가 갖게 되는 심정들이죠. 우리 모두의 심정들이 거예요. 죄악으로 가득한 상황에 우리가 다 처하게 되면 이런 심정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해야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지.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셔서 그 상황을 이겨내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아마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했을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였던 거예요.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구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이제 사도행전 18장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에도 자주 등장하고 바울 선신서에도 자주 등장하는 이제 인물들인데 이들은 바울의 평생 동역자가 됩니다. 평생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는 평생 동역자가 됩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길라를 이제 브리스가라고도 부르는데 원래는 브리스가인데 이제 애칭이 브리스길라입니다. 근데 이제 자주 나올 때 어떻게 주로 표현되냐면 이 아내 이름을 먼저 씁니다. 이 아내가 브리스길라고 남편이 이제 아굴라인데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렇게 주로 이제 많이 호칭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아내가 더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사에게, 교회사에게. 그래서 항상 호칭이 이 아내 이름을 먼저 써요. 당시에는 그럴 수가 없어요. 아내 이름을 앞에 쓰는 뭐 그럴 수가 없어요. 항상 남자의 마치 종처럼 여기저기 때문에 여자는. 근데 당당히 여자 아내 이름을 먼저 쓰는 건 그만큼 복음사에게 교회사에게 브리스가가 열심히 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울의 남은 사역 내내 그와 함께하면서 또 그를 위해 목숨까지 내놓는 그의 평생 동역자가 되는 너무나 신실한 이 부부를 만난 곳이 어디라고요? 바울이 가장 힘들 때, 바울이 약하여 두려움에 벌벌 떨던 고린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말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이 창조주 하나님, 죽은 자에게 부활을 주시는 이 부활의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를 붙여주신 걸 잘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보입니다. 이들의 이 출신과 신앙과 또 이들이 때마침 이곳까지 오게 된 그 배경을 살펴보면 진짜 하나님의 섭리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굴라가 어디 출신이라고 합니까? 본도 출신이라고. 본도 출신의 유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본도가 어디 있습니까? 본도는 소아시아의 북쪽에 있습니다. 소아시아의 북동쪽에 있는 지방이에요. 본도가. 소아시아의 남동쪽에 있는 지방이 어디입니까? 바울의 고향인 길리기아예요. 그러니까 길리기아 위쪽에 윗지방에 있는 게 본도인 거죠. 그러니까 아굴라가 누굽니까? 바울과 같은 소아시아 출신의
동양 이 소아시아 출신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이국 땅에서 같은 디아스포라, 같은 동양의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만난 그 말도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그렇죠? 근데 더 놀라운 건 이들 부부가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이들이 언제 그리스도인이 됐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근데 대부분 신학자들은 이 아굴라가 본도 출신인데 이 본도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도에 있는 유대인들이 오순절날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변화됐다는 얘기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이들이 본도로 돌아와서 그 유대인 공동체에 이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이때 아굴라가 그 복음을 처음 접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는 로마로 상경을 하죠. 지방에서 보통 당시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에 있는 젊은이들이 다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로 가는 게 꿈이었을 것일 텐데 아굴라도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지방의 이 본도 지방에서 수도인 로마로 상경해서 이제 로마에서 일을 찾고 거기서 이제 로마 출신의 이제 브리스가를 만나서 브리스가는 로마 출신입니다. 로마 뭐 귀족 가문 출신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왜 브리스가라는 그 이름이 귀족 가문의 이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도 얘기하는데 정확하지는 않고 일단 로마 출신의 이제 아내를 만나서 그곳에 정착해서 살게 됩니다. 아굴라가. 그러니까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로마에 있을 때 이미 그리스도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당시 로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이 클라우디오 황제의 이 유대인 추방 명령의 이야기예요. AD 49년에 이제 로마 황제 이 클라우디오가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을 추방하는데 그 유대인을 추방하는 그 이유를 그 황제 전기 작가인 로마 역사가이면서 또 전기 작가인 이 누굽니까 수에토이우스라는 이 작가가 있어요. 이 작가가 이제 그 황제 전기를 쓰는 사람인데 이 클라우디오 황제 편에 보면 그 이유를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크레스투스의 선동 때문이다. 이 클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추방하라고 명령했던 이유는 크레스투스의 선동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크리스투스가 누굴까? 학자들이 이제 많이 연구를 했어요. 크리스투스가 누굴까? 아무리 뒤져봐도 크리스투스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대부분 뭐라고 추정을 하냐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를 못해서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에 이 I를 E라고 표현을 해서 크리스투스인데 원래는 크리스투스인데 이 I를 E로 아마 그 잘못 표기를 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크리스도의 선동은 그리스도의 선동 때문에 유대인들이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라고 명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선동 때문에. 그리스도의 선동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켰다는 얘기예요. 우리 앞에서 계속 살펴봤지만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 항상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핍박하고 쫓아내고 교회를 막 핍박했. 그런 것처럼 로마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 그들이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 공동체 복음을 전하자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이걸 보고는 황제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유대인 모두를 다 그 로마에서 추방시켰다는 거예요. 추방하라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 로마에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로 황제가 이제 그리스도인과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게 되고, 그때 이 아굴로 부부도 추방되어서 고린도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부가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고린도에 들어와서 바울을 만났는데도 바울로부터 양육을 받았다거나 세례를 받았다거나 보면 우리가 이제 오늘 밑에 보면 나중에 후반부에 보면 나오지만 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처음 만나서 처음 복음을 접한 사람은 당연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가 아굴라에게는 어떤 기록도 없어요. 그런 양육을 받았다거나 그를 통해서 회심을 했다거나 세례를 받은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뒷부분에 가면은 오히려 이 브리스가 아굴라가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들은 로마에 있을 때부터 그리스도인이었음이 거의 분명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오기 전부터 유럽에서 로마 다음으로 가장 큰 도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머무는 이 고린도 사역의 중요성을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의도와 상관없이, 바울은 원래 고린도로 올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바울은 원래 그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에그나티아 그 도로, 잘 닦여 있는 그 대로를 따라서 그 서쪽 끝에 항구에서 바로 로마로 갈 수 있거든요. 원래는 로마 갈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유대인들의 폭동이 일어나면서 베레아로 쫓겨나고 그 베레아에서 또 데살로니가 유대인들 또 쫓아서 핍박하니까 그 형제들이 바로 그 옆에 있는 항구에서 배를 태워서 아덴으로 보내서 아덴에 온 거잖아요. 그리고 아덴에서 고린도로 온 거고. 그러니까 바울의 의도 아무 상관없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지금 고린도로 온 거예요. 그리고 의도치 않게 고린도로 와서는 가장 오래 사역을 합니다. 1차, 2차 선교 여행에서 가장 오래 머무는 곳이 고린도가 됩니다. 1년 6개월을 머무게 됩니다. 고린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고린도 사역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보내서 이곳에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만드시고 이곳에 하나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이곳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보내기 전에 미리 이 아굴라 부부를 이 고린도로 보내서 틀을 닦아놓게 만드신 거죠. 그리고는 바울을 보내서 함께 동역하며 살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직업도 같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직업도. 아니 어떻게 유대인에다 디아스포라 같은 유대인, 동양의 유대인에다가 그리스도인에다가 직업도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섭리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같은 직업의 사람이 됩니까? 아굴라는 아마도 로마에 살면서 텐트 만드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텐트 만드는 일. 당시에 실제로 텐트 만드는 일을 많이들 했습니다. 텐트 만드는 일.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 가면 뭐 도너츠 가게를 많이 하고 세탁소 많이 하고 뭐 그런 것처럼 아마 이제 이게 많은 이제 로마에 들어온 그 지방 사람들이 와서 주로 많이 하는 일이 텐트. 왜냐하면 텐트가 수요가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당시는 로마 군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군인들은 항상 텐트를 치고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텐트 수요가 항상 많았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로 이 부부가 들어온 것도 물론 그 뒤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지만 아굴라 생각에는 고린도에 들어온 것도 텐트 만드는 일과 연관이 돼서 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에 아주 너무나 유명한 경기대회가 있거든요.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그러니까 이게 49년에 들어왔는데 51년도에 이 고린도 지역에 이스트미아라는 이 지역 6km 정도 되는 폭이 6km 되는 그 지역이라고 했죠. 여기에 항상 2년마다 아주 큰 유명한 경기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들이 머물 수 있는 텐트, 숙소가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그걸 또 이게 햇빛을 가리고 하는 차양막들도 많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텐트 만드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수요가 급증하는 극성수기가 되는 거예요, 이때가. 아마 그걸 알고서 이 추방을 당할 때 이 아굴라 부부가 이 고린도로 들어와서 텐트 만드는 일을 들어와서 이제 수요가 많이 있으니까 들어왔을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물론 그때 하나님의 섭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지만. 그리고 놀라운 거는 바울도 똑같이 텐트 만드는 일을 텐트 제조 기술자였다는 거예요. 텐트 제조 기술자. 텐트 제조 기술자라고 그러면 텐트만 이렇게 만드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당시에는 그 직물 수공업자, 가죽 수공업자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텐트 만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직물 수공업자 또는 가죽 수공업자는 바울의 직업은 바울이 했던 일은 직물 수공업자예요. 가죽 수공업자예요. 그들이 하는 일이 또 텐트 만드는 일도 했던 것이고. 바울은 어떻게 텐트 제조 기술자가 됐을까요? 그건 바울의 고향하고 연관이 깊습니다. 바울의 고향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길리기아라고 했죠. 길리기아. 소아시아의 동남쪽인 길리기아. 이 길리기아가 염소 틀로 텐트를 만드는, 염소 틀로 옷감을 만들고 염소 틀로 텐트를 만드는 일에 아주 유명했던 곳이에요. 그 지방이.
길리기움이라는 이 이름 자체가 뜻이 뭐냐면 염소 털로 만든 옷, 염소 털로 만든 텐트란 뜻이에요. 이 길리기움이. 그만큼 유명했어요. 이 직물로, 이런 가죽으로, 이 어떤 옷을 만들고 텐트를 만드는 것이 유명했던 곳이 이 길리기아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 유대인들 관습은요. 유대인들의 관습은 태어나면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의 기술을 꼭 익히도록 합니다. 유대인들은. 랍비 문헌에도 보면요. 부모가 태어나서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기술을 익히고 장사를 배우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식을 도둑으로 키우는 것으로 그렇게 간주했습니다. 그게 랍비 이제 문헌에 나와 있는데요. 그만큼 유대인들의 관습이 뭐냐면 애들은 태어나면 반드시 기술을 하나씩 익히게 했어요. 그 길리기아에서 태어난 바울이, 그 부모가 바울에게 뭘 익혔겠습니까? 당연히 그 집안에서 가장 유명한, 그 염소털로 만드는 그 텐트 기술을 익혀줬겠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텐트 제조하는 일을 배웠던 거예요. 그게 익숙해 있었던 거예요. 가죽 수공업자였던 거예요. 식물 수공업자. 어릴 때부터 그 기술을 잘 배웠던 겁니다. 그리고는 사역하면서 교회 후원이 없으면 직접 텐트 제조 일을 해서 생계를 해결해 갔던 것이고, 그래서 빌립보에서는 후원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 후원을 받아 복음 전도에만 집중을 했던 것이고, 이 데살로니가에서 그리고 이 고린도에서는 그 후원이 여의치 않아서 실제로 이 텐트 제조하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해결해 가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했던 겁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바울은 고린도에서 평생의 동역자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들이 유대인이요 또 그리스도인임을 알고는 이제 그들을 찾아갑니다. 바울이 찾아가요. 바울이 얼마나 지금 힘든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찾아가는 거죠. 바울이 찾아가서 보니까 또 직업이 같아요. 그래서 그 집에 함께 먹은 거예요. 당시에는 바울은 집도 없잖아요. 떠돌이잖아요, 지금. 근데 벌써 1년 정도 앞서 와서 바울 부부는 앞서 와서 벌써 거기에 틀을 잡고 있었던 거거든요. 당시 상인들은 보통 이제 아주 거대한 아고라 시장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에는. 당연히 뭐 상인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시장이 크겠죠. 그 시장에 이제 수많은 상점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상점들이 한 폭이, 길이와 이 폭이 한 3m 정도 되는 2층 건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아굴라 부부도 2층 건물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1층은 상점으로 썼고 2층은 이제 자기 집으로, 기거하는 집으로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만나서는 같은 텐트 제조 일을 한다는 걸 알고서, 이제 들어와 같이 살라고 했겠죠. 그리고 1층에서 아마 이제 바울이 상점 겸 자기 숙소처럼 쓰면서 이제 1층에 지냈을 것이고, 아굴라 부부는 이제 2층에서 지냈을 거예요. 보통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지낸 거예요. 함께 생활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붙여주신 파트너인 거죠. 바울과 이 아굴라 부부는. 그렇게 든든한 동역자가 생기자 비로소 이제 바울이 힘을 얻었어요. 힘을 얻고는 평일에는 아굴라 부부를 도와서 텐트 제조하는 제조 일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사절 말씀이에요.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며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유대인들이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자세히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라고 이제 예수를 믿도록 그들을 설득했다는, 권면이라는 말은 설득하다는 말이거든요.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면서 그들을 설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돈과 이 엄난에 꽉 사로잡혀 있는 이 고린도에 들어와서 숨조차 쉴 수 없는 이 엄청난 이 영적 압박감, 궁핍함과 이 영적 이 압박감에 눌려 있다가 하나님이 붙여주신 너무나 귀한 동역자를 만나고서 비로소 이제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 온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어요. 바울이 온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던 중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비로소 온전히 회복이 됩니다. 그게 5절 말씀이에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바울이 베레아에서 홀로 급하게 핍박을 피해서 급하게 이제 아데네로 홀로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그 자기를 데려다 준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디모데와 신라와 디모데를 속히 내게로 보내라 하고서 이제 자기를 가이드한 사람에게 얘기를 하고 보내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바울이 아덴에 있을 때 데살로니가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아덴에 있을 때 이 디모데와 신라가 아덴에 내려옵니다. 이 바울의 말을 듣고 내려옵니다. 내려오고서 거기서 뭐 할 일이 없으니까 바로 바울이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로 신라는 빌립보로 다시 교회를 돌아보라고 보냅니다.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다시 보내게 돼요. 그들을. 그러고 나서 바울은 아덴에서 고린도로 넘어온 것이고, 그리고 고린도로 넘어와서 동역자를 만나서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금씩 회복돼 가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 그때 마게도냐에서 빌립보에서 신라가,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또 디모데가 어떻게 비슷한 시기에 때 맞춰서 바울에게 고린도에 있는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 이 바울을 찾아 다시 내려오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이들이 내려오자, 신라와 디모데가 내려오자 바울이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말씀에 붙잡혔다. 이 붙잡혔다는 말은 사로잡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시네코라고 그러는데 이게 포위하다, 사로잡다, 지배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포위당한 거예요. 지금 사로잡힌 거죠. 이 말씀에 사로잡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에서 이 내려온 것과 바울이 말씀에 이 사로잡힌 게 무슨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연관이 있는 걸까요? 연관이 있습니다. 연관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전해 준 것을 받고는 말씀에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신라와 디모데가 교회로부터, 마게도냐 교회로부터 뭘 전해줬을까요? 두 가지를 전해줍니다. 교회의 위로의 소식과 선물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삽니다. 이제는 삽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이 고린도에서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마치고 교회를 돌보다가 고린도에 있는 바울을 찾아 내려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전해받고 나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고린도에서 쓴 편지가 되는 거죠.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뭘 전해줍니까?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다는 위로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 소식을 듣고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위로를 받았다. 너희가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겠다. 이 말은 지금까지 죽을 지경이었다는 얘기죠.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예요. 고린도에서 동역자, 평생의 동역자 아굴라와 브리스가를 만나긴 했지만 여전히 상황은 여의치 않았어요. 여전히 궁핍 가운데 있었어요. 여전히 그 영적 환경은 너무나 좋지 않았습니다. 힘든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또 자기가 떠나온 교회에 대한 염려, 교회에 대한 걱정으로 또 가득했던 겁니다. 바울이. 근데 마침 디모데가 와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그 형제들이 너무나 믿음 위에 굳게 잘 서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살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안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로 하여금 말씀에 사로잡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신라가 빌립보 교회로부터 전해준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입니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고린도서 11장 9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오는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이 마게도냐가 빌립보입니다. 이제 고린도서는 에베소에서 3차 성경인 에베소에서 이제 고린도에 쓴 편지예요. 에베소에서 내가 너희 고린도에 있을 때를 에베소 지나고 나서 에베소에서 제 고린도 있는 교회에 쓴 편지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내가 재정적으로 어렵고 내가 궁핍하였을 때, 내가 너희에게 누를 끼치지 않은 것은 마게도냐 형제들이 나를 도와줬기 때문이다. 지금 신라가 그 마게도냐 형제들, 곧 그 빌립보 교회에서 받아온 것으로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선물이에요. 그게 후원금이에요. 물질이었던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을 종종 도왔습니다. 물질 후원으로 바울을 종종 도와줬습니다. 빌립보에서 떠나서 데살로니가 사역할 때도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거기에도 빌립보 형제들이 도와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고린도에 들어와서도 또 빌립보 형제들이 도와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바울이 평생, 제가 앞에 16장에서도 자세히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 평생에 끝까지 변함없이 한결같이 바울을 물질적으로 후원해왔던 너무나 귀한 동력 교회였던 거죠, 빌립보가. 신라가 그 후원금을, 그 빌립보 교회로부터 그 후원금을 받아서 바울에게 전해줬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로 하여금 말씀에 사로잡히게 만들었다. 물론 이 말은 바울이 물질을 후원받아서 이제 생계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궁핍을 면했기 때문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큰 힘이 됐겠지만, 궁핍을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할 수 있었던 거겠죠. 이것도 큰 힘이 됐겠지만, 궁핍을 면했기 때문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오히려 더 중요한 건요, 그들이 자신과 함께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자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말씀에 사로잡힐 수 있었던 것은요, 자기와 함께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교회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2절, 14절, 15절입니다.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4절에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로부터 후원을 계속 받았어요. 후원을 해준 거에 대한 감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15년이 지나서 빌립보 교회가 15년 동안 계속 바울을 후원해 왔는데, 그 15년이 지나서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에 쓴 편지에 15년이 지나서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가 나에게 후원해 준 건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내가 이게 감사를 전하는 건 내가 너희로 인해서 생계를 해결받고 궁핍에서 면했기 때문에 감사를 전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앞에서 그러잖아요. 나는 궁핍에서 처하고 나는 풍부에서 처할 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에 처할 줄 이렇게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진짜 내가 너희에게 감사하고 내가 너희를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면, 진짜 너희를 통해 내가 힘을 얻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나와 같은 복음 사역의 동역자가 된 게 그게 내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내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사로잡힌 거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교회가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다는 이 위로의 소식과 교회가 그와 함께 복음사에게 참여하는 자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이 물질 후원, 이게 바울로 하여금 말씀에 사로잡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에 압도당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에 사로잡히다, 말씀에 압도당하는 거, 말씀에 포위당하는 거, 말씀에 지배당하는 거, 이게 뭐예요? 말씀이 대단해요. 말씀이 가치와 말씀의 능력이 압도당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말씀이 이렇게 귀한 거구나. 이 말씀을 지나니까 형제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환난을 거뜬히 이겨내는 자가 되고, 형제들이 말씀을 전하는 이 복음 사역에 함께 동역하는 자가 되는 이 엄청난 그 위력이, 그 능력이 이 말씀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서 이 말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말씀의 가치에,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실라와 디모데가 전해준 이 위로의 소식과 이 선물을 받고는 그들이 말씀을 듣고 믿음에 굳게 서서 환난을 잘 이겨내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듣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 멀리서도 자신과 함께 말씀을 전하는 이 복음사에게 적극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다시 말해서 교회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이 복음사에게 동역자로 변화시키는 이 말씀의 놀라운 능력과 이 열매들을 보고는 바울은 복음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이 말씀에만 집중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 사로잡힘인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영혼들이 변화되고 믿음이 자라고 환난을 이겨내는 걸 볼 때, 더 나아가서 복음사에게 동역자가 되는 걸 볼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말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히지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예요. 어떻게 보면 말씀을 통한 변화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전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믿음에 굳게 사는 모습을 보지 못하면, 늘 유혹과 심에 넘어지는 모습만 보이면,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있다는 이 예수의 복음을 그렇게 전했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복음사의 동역자로 굳게 서지는 못하고, 세상의 힘 앞에, 물질 앞에 여전히 계속 넘어지는 모습만 보이면 우리 절대 말씀에 사로잡힐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건가? 말씀에 대한 회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서도 가끔 이런 회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한 변화를 보지 못하면 이런 회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아니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아니 부활의 복음을 전했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주신다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통한 변화를 보지를 못하면, 믿음에 굳게 서는 모습을 보지를 못하면, 환난의 여지없이 깨지고 시험과 유혹에 푹푹 넘어지고 하는 이런 모습만 계속 보이고 있으면, 말씀을 전하는 복음사의 동역자로 일어서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힘 앞에, 물질 앞에 계속 쩔쩔매는 모습만 보이고 있으면 말씀에 사로잡힐 수가 없는 거지. 말씀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지. 말씀에 회의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이 영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이잖아. 영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는데, 로마서 1장 16절에 우리가 이 말씀의 이 능력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말씀에 집중을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듣고서 말씀의 능력을 봐야, 말씀에 들은 자들이 믿음에 굳게 서는 모습을 좀 봐야, 말씀을 들은 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복음사의 동역자로 일어서는 모습을 좀 봐야, 우리가 말씀의 그 가치와 그 능력에 다시 한번 사로잡혀서 말씀에만 집중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에 붙들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을 봐야 돼. 그래야 우리는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예수임을 밝히 전가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예수임을 밝히 전가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말씀에 사로잡히자 그리스도가 예수임을 밝히 전가했다는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말씀에 사로잡힌다는 말은 이거예요.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가 구약에서 전하고 있는,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걸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확신하게 된 자들은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확실하게, 담대하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게, 이게 밝히 전함이에요. 이걸 확신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리스도가 예수이심을, 하나님의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자가 되시는, 구원자 하나님 보내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이걸 보고는 이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걸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이고, 이렇게 사로잡힌 자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못 비기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철저하게,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말씀에 사로잡힘이에요. 이렇게 말씀에 사로잡힌 자는, 이렇게 말씀을 밝게 증거하는 자는 반드시 반응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비방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밝히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그게 6절 말씀입니다.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로 가리라 하리라. 유대인들이 지금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대적하고 지금 비방하는 거죠. 바울을 지금.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담대하게 반응하죠. 옷을 털면. 옷을 턴다는 얘기는 나와 너는 무관한, 너희들과 나는 무관한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일종의 이미지로 보여주는 거예요. 옷을 털면서. 너와 나는 무관한 자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피는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이 말은요, 에스겔서 33장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에스겔 33장 말씀에 보면은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피가, 전하지 않는 자의 피가 자기의 전도자에게 돌아오는 것이고,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면은 그 피가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자의 머리로 돌아간다는 말씀이 에스겔 33장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인용해서 나는 너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나는 깨끗하다. 나는 무죄야. 나는 책임이 없어. 이제는 너희 피가 너희 머리에 돌아갈 거야. 너희는 심판을 피하지 못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을 받고도 거절했으니까 너희는 심판을 피하지 못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 바울의 담대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말씀의 사로잡힘이에요. 말씀의 사로잡힘. 그리고는 이제 나는 이방인으로 가겠다. 라고 선언하고는 이제 그 회당을 떠나서 이방인으로 갑니다. 근데 이방인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디도 유수도라고 얘기하는데 그 집이 어디 있다고요? 회당요. 회당 바로 옆에 있어요. 이방인, 디도 유수도라는 이방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 이는 이제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방인이겠죠. 그 집에 가서 이제 거기서 모임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회당에서 모이질 않고 그 디도 유수도 집에서 모임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십니다. 그게 7절, 8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또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복음의 핵심,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에 있음, 이 예수의 이 복음을 밝히 전하니까, 확실하게, 철저하게, 담대하게 전하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핍박이 있고 유대인들이 비방이 있고 대적이 있었지만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셔서 고린도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만드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말씀에 사로잡힘이에요.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전하니까, 확실히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의 핵심을 아주 확실하게 전해주니까 이 돈과 음란에 사로잡혀 있던 고린도인들이 그걸 깨고 나와서 하나님께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돈과 음란의 세상의 죄악에 사로잡혀가 깨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능력은 말씀에 사로잡힌 자의 능력이에요. 말씀에 사로잡힌 자만 돈과 권력과 돈과 이 음란에 사로잡혀 있는 이 세상 사람들, 이들을 그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복음을 확실히 증거하는 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죄, 거기에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시더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말씀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그리스도가 예수 있음을, 그분이 죽고 다시 살아난, 죽은 자운데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복음임을 그걸 밝히 정언하는 자가 되고, 비방과 대적이 있어도 담대하게 그걸 정언한 자가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말씀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복음을 담대하게 잘 전할 수 있을까요? 말씀의 능력을 봐야. 말씀의 능력을 봐야.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영혼들이 변화되는 걸 보고 영혼들이 믿음에 좀 굳게 서서 환난을 잘 이겨내는 모습을 봐야. 더 나아가서 이 복음 사역의 동역자가 되는 모습을 봐야 좀. 그래야 내가 말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말씀의 이 놀라운 능력, 말씀의 이 놀라운 힘 앞에 압도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말씀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 이걸 알기에, 말씀의 능력을 알기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알기에, 환난을 이겨내고 말씀, 복음 사역의 동역자가 되게 만들어주는 이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알기에, 거기에 사로잡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이 말씀에 사로잡히는 믿음을 필요로 하는 시대예요. 이 시대가. 말씀의 능력을 알지 못하면, 말씀에 사로잡히지는 않으면 참으로 우리가 믿음을 유지해 나가기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참 힘든 시대, 어려운 시대. 지금. 알게 모르게 고린도만 이렇게 돈과 음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이 시대는 아닌가요? 저는 더하면 더했지 더하다 보지 않습니다. 돈과 음란에 얼마나 사로잡혀 있습니까? 이 시대가. 그걸 깨고 그들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힘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말씀에 사로잡히면서 나오는 겁니다. 말씀에 사로잡히면서 나오는 겁니다. 그 말씀에 사로잡히면 말씀의 능력을 보는 자만 말씀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잘 듣고, 우리 교회 안에 이 말씀을 잘 듣고,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는 모습이 좀 보여야, 환난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야, 이 말씀을 붙들고 환난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야,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더 나아가서 빌립보 교회처럼 말씀을 전하는 복음 사역의 도역자가 되는 모습을 좀 보여야 우리가 다 함께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서 이 시대에 담대하게 확실하게 주의 복음을, 예수의 이 복음을 철저히 잘 증거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께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힘들 때 그의 평생의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또 실라와 디모데를 보내서 교회의 위로의 소식과 이 교회의 선물을 보내주심으로 정말 바울을, 그 힘든 바울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위로와 그런 아버지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이 힘든 이 상황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나아가서 아버지, 바울처럼 저희들 말씀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말씀의 위력을 봐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을 봐야 됩니다. 아버지, 말씀에 듣는 자들이 아버지 변화되고 믿음에 굳게 서서 환난을 거뜬히 이겨내는 아버지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복음사에게 정말 동역자로 일어서는 모습들을 아버지 볼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모습들이 보일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아버지 말씀에 사로잡혀서 아버지여 정말 더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말씀에 더 집중하고 아버지 이 말씀을 철저하게 확실하게 아버지 담대하게 아버지여 잘 증거하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